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차 번째 6304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6번입니다. 나는 행복해. 찬양집 6번입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워도 남아요. 주님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주님 피가 흘러요. 우리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 채우고 남아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우리네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잘 이루어지고 평안해지고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살았던 아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가인, 동생을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던 사울왕, 결국 왕위가 폐위되고 비참한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웃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한번 사랑해봐. 그러면 부부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이죠. 상관에게, 종에게 잘하고 살아 그랬습니다. 서로 주종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봐보세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해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윤택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화평하고 화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성기를 다 부려버리고 내 성격을 다 쏟아내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참 그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오늘 말씀은 내가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육비에 새겨야지. 그래 놓고 집에 가서 그냥 다 쏟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 일을 벌려놓고 막말을 해놓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누군가가 다스려줘야만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입단속도 안 되고 행동단속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육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날고 기고 뭐 수영을 잘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육은 결국 거둘 것이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지 죽으면 다 땅속에 묻히든지 아니면 화로에 다 들어가고 다 먼지만 남잖아요. 흙만 남잖아요. 보셨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뼈 남는 거 공이로 다 찧어갖고 어떻게 해서든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가루와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예요. 막 살아있으니까 막 권력을 휘둘고 살아있으니까 막 펑펑 쓰고 살아있으니까 막 자랑거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거둘 것이 있는 것은 하나 있는데 성령으로 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안에서 늘 싸움이 그치질 않는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21장 9절 25장 24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큰 집, 대골과 같이 큰 집을 짓고 사는데 다 부부간에 다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혼자 저 움막 차려놓고 거기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부간에 갈라서지 않아야 되고 분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다투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죽을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을 바로잡으면 살 결심을 하면 또 못 이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슬픔을 어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컨트롤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잘 되면 제가 이렇게 살겠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가능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좀 잘 지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잘 지내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마음 복잡하게 사니? 왜 그렇게 깐깐하게 사니? 왜 그렇게 남을 못 살게 구니? 좀 편하게 한번 살아봐. 그 이야기가 화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이야기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화평을 심고 살아야 된다. 화평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화평케 하는 지체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오늘 18절 읽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라는 장벽이 아주 두텁게 벽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가로막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이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고 내가 세상에 화목하며 살아가는 지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통하여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죄는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부부관계도 깨트리고 부자관계도 깨트리고 교회도 깨트리고 국가 공동체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야 그러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20%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도 20%가 있고 온유한 사람도 20%가 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 그 나머지 60%는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니까 역학전환이라는 그 책에 보면 평소에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태평한 사람에 비해서 심장 발작이 2배 이상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심장 박동하고 또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신경질 내고 막 화를 팍 내면 막 혈압이 쫙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원리를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로 화목한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화평의 근본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죽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집에서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우리 집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참아요. 나중에 봤더니 내 자신을 되돌아봐요.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됐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내 생명 내 거 아니야. 주님 앞에 다 드렸어. 내려놨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고 그가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타낼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죽여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나를 죽여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하도록 저희들을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 내 뜻 육에 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이 화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